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수대고입니다. 수대고. 17번째, 18번째 괴입니다. 수대고. 수는 따를 숫자죠. 따른다는 것. 윗사람을 따르면서 배우는 길입니다. 스승을 모시고, 사부님을 모시고 윗사람을 따르며 배우는 길. 그게 수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대대를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죠.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 그게 고입니다. 고. 이렇게 대대를 이루고 있죠. 윗사람을 따르며 배우는 경우와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군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6단계에 걸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윗사람을 따르며 배우는 경우, 그럼 수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떤 윗사람을 따르며 배울 때 어떤 6단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양이 오니 관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정해야 기라리라. 여기 관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죠. 오늘날 관공서 할 때 관이죠. 관청 할 때 관. 관이 뭐냐? 관공서나 관청이 뭐냐? 민관 할 때 민, 백성이 있는데 백성과 상대되는 관이 뭐냐 하면, 관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규칙을 설정한 것, 그것이 관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 그것이 관이고, 그런 규칙을 집행하는 곳이 관청인 거지요. 그래서 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뭐냐? 이 군자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이 사회에 속해서 살지요. 그 사회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군자도 군자가 이 무리와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살 때 마땅히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가로 해서 그 규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규칙에 대한 생각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성장해서 아이일 때 받아들이는 규칙과 청소년일 때 받아들이는 규칙, 성인이 됐을 때 받아들이는 규칙이 다르지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성장하면 그 생각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이유인가로 해서 그동안 이 규칙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쭉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이런 규칙이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혼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은 스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승을 만나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이 관념을 정비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을 찾아서 배워야 한다라고 느꼈을 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게 따르며 배우는 길의 1단계죠.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 나로서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1단계의 주요 기준은 충고는 뭐냐 하면 일단 정해야 기라리라 이겁니다. 뭐냐 하면 어떤 규칙이나 어떤 기준, 관념에 대한 혼란이 왔을 때 그거 그냥 휙 내팽개쳐버리지 말고 스승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 기존의 그거를 지켜야 한다. 일단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이제 스승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던져버리면 사람이 혼란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문을 나서서 사귀면 이룸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나서서 사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누가 나의 스승이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품고 있는 지금 이 의문, 이 혼란을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의문에 대답해 줄 사람, 이 혼란을 풀어헤치고 갈 길을 제시해 줄 만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문 밖에 나서서 사귄다는 것이죠. 스승을 찾아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룸이 있을 것이다. 스승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승을 찾기 전까지는 기존에 동의했던 규칙대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음이 두 번째 오니 소자와 관계를 맺고 장부를 놓친다. 뭐냐면 장부가 이 스승이 될 만한 마땅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소자는 그 스승이 될 만하는데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승을 찾아 나섰는데 2단계는
잘못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스승으로 마땅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 사람이 스승인가 보다 라고 관계를 맺고 열심히 배우려 든다는 것이죠.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단번에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한번 이 사람이 스승이다라고 열심히 배워봤는데 아니더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한 스승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겠죠. 그래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다 거치더라, 대체로 거치더라, 그게 2단계다, 이렇게 저민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에 가면 장부와 관계를 맺고 소자를 놓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 합당한 스승을 만나는 거죠. 앞서 2단계에서 실패를 겪어보고 비로소 이제 또 스승을 알아보는 안목도 생기고 해서 3단계에 오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3단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조언이 나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따르면, 이게 수죠. 따르면, 스승을 따라서 배우면 구해서 얻는 것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스승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조언은 이겁니다. 이로운 것은 정함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다면 이제 그 스승을 따라서 배우면 구해서 얻는 것이 있으리라. 뭐냐면 정말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품고 있는 의문, 나로서는 나 혼자 생각해서는 계속 머릿속에 빙빙 돌기만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혼란에 빠졌는데 이것을 물었을 때 그게 구한다는 것이죠.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스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의문이 풀린다는 것이죠. 구하면 얻는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데도 얻는 것이 없다, 그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참된 스승의 자격은 없다는 것이죠. 참된 스승을 만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고, 이렇게 구해서 얻는 것이 있으면, 이 얘기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로운 것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함에 머물러야, 정함에 거해야 이롭다. 뭐냐면 스승을 따르면서 배운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배운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독립된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데, 조건은 이거죠. 내가 나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게 스승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승이지, 좀 매끄럽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편안하고 이런 게 스승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힘든 점이 있더라도 정함은 여러 번 나왔죠. 올곧게 힘들더라도 견디는 것이죠. 정함에 머물러야 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이제 스승한테 배우는 단계입니다. 배울 때 주의할 점은 구해서 얻는 것이 있으면 정해야 한다, 정함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4단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4단계가 어떤 단계냐? 4단계 양이 네 번째 오니 계속 따르는 것은 붙잡히는 바가 있으니 계속 정하면 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함에 거해야 이롭다고 했죠. 4단계로 가면 계속 정하면 흉하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배웠죠. 다 배웠으면 뭐냐면 구해서 얻는 것이 있는 단계가 지났으면,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의문점을 물었고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동안 혼란했던 걸 해결했으면, 그렇게 해서 다 배웠으면 하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배웠으면, 계속 다 배웠는데도 계속 스승을 따르는 것은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승에게 붙잡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정하면 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산을 말하고 있죠. 하산.
제가 보기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산인 것 같습니다. 하산. 네. 주역은 1, 2, 3단 이 스승을 따라 배우는 길을 6단계로 말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3단계까지는 스승을 따라서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후 3단계에 걸쳐 스승과의 결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거죠. 스승을 따라 배우는 길이라고 제목인데 절반은 배우는 것인데 절반은 결별하는 것, 하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민들이 볼 때 스승한테 뭐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따라 배우는 것이 반이고 하산을 잘하는 것이 반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재밌죠. 따라 배우는 것이 반, 하산을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다 배웠는데도 하산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혀 있으면 스승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그렇게 계속 다 배웠는데도 하산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혀 있으면 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언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제자가 하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산에 머무르면서 스승한테 배우는 동안은 편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운다는 것은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지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죠. 스승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판단해주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굉장히 편하죠. 근데 하산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스승을 떠나 산을 내려와 속세로 들어오면 이제 대신 판단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야죠. 스스로. 예. 제자가 스승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본 것입니다. 하산에서 이 속세에 거친 이 세상살이에 들어와서 스스로 판단하고 헤쳐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안 생기면 하산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자신감이 없어서 좀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저민들이 뭐라고 조언을 주냐 하면 제가 이제 주역에서 좋아하는 구절인데 믿음을 가지고 도에 있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유부 제도 이명 하구 유부 믿음을 가지고 제도 도에 있기를 도에 머무르기를 이명 밝음으로써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 허물구자에 한번 설명드렸을 걸로 기억하는데 이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나면 아프죠. 근데 이제 약을 잘 바르고 소독 잘 하고 약을 잘 바라서 조심을 하면 상처가 아물죠. 근데 상처가 아물었는데도 남는 흉터 그런 거 있죠.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는 상처 있죠. 그 지워지지 않고 남는 흉터가 허물입니다. 허물. 근데 허물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허물은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상처는 입을 거라는 겁니다. 상처는 이 스승을 떠나 이 속세로 이 거친 속세에 들어와서 스스로 판단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제자는 틀림없이 아직은 서투르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은 생길 것이다. 그거조차도 없기를 희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상처는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그 상처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이게 잘 아물 것이고 허물은 남지 않을 것이다. 허물이 남는다는 건 뭐냐면 두고두고 불명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그 상처를 입어서 마음 아파하는 일, 고생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 상처가 깨끗이 아물 것이고 허물은 남지 않을 것이다. 두고두고 불명예가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 이해되시죠? 스승을 떠나 하산해서 독립을 하면 아직은 좀 이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은 있겠으나 그 상처는 잘 아물 것이고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는 일은 없을 거니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서 스승을 떠나서 독립을 해라. 이렇게 저민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부 제도이명 하구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허물은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도에 머물러서 도의 길을 갈 때 암수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무슨 계책은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그냥 오픈해 놓고 모든 것을 다 밝히면, 밝을 명자죠.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면, 그렇게 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나아가면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도의 길을 갈 때 누군가 뭔가를 감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누군가가 좀 뭔가 밝히지 않는다라고 할 때 당신도 좀 밝혀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기도 합니다. 이 밝은 태양 아래 모든 것을 밝히면 되는 거죠. 나도 밝히고 상대방도 밝히라라고 요구하고 이런 건 예에 부합한 행동이니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헤쳐나가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혹시 그런 과정에 상처를 입는 경우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일 생길 것이다. 어찌 없겠느냐.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도에 머무르고 밝음으로써 대처하면 절대 그게 불명예로 남지 않을 것이다. 상처가 잘 아물 것이고 깨끗하게 아물 것이고 불명예로 남는 일은 없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사. 5단계. 양이 5번째에 오니 믿음이 경사스러운 결과에 이른다. 길하리라. 믿음. 아까 4단계 믿음을 가지고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하라고 조언했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스승을 떠나 하산을 하면 5단계에 이르러 그 믿음이 경사스러운 결과에 이른다. 그 믿음이 아주 경사스러운 기쁜 일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용기를 내서 하산을 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단계. 그래서 이 수의 길은 5단계가 절정입니다. 근데 6단계는 뭐냐 하면 그 과잉의 단계인데 이 용기를 내서 하산하지 못하고 계속 스승한테 붙잡혀 있으면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오니 구속되는데도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는 상이다. 나오죠? 구속되는데도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다는 것이죠. 배울 거 다 배웠고 떠나면 되는데 못 떠나고 남아있으면 이렇다는 거죠. 그대로 맹종하면 유지는 하겠지만 그대로 스승을 맹종하면 유지는 하겠으나 왕이 이로써 서산에 바치고 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대로 이렇게 맹종하면 현상 유지는 할 거다. 그렇지만 왕이 서산에 바치고 말 것이다. 뭐냐면 당분간은 현상 유지는 하겠지만 결코 끝이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입장에서 그 스승 밑에 있는 제자는 스승이나 제자나 똑같죠. 똑같은 가르침하에 행동하는 사람이죠. 둘 중에 한 명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왕이 그 필요 없는 제자는 이 서산의 제물로 바치고 말 것이라는 얘기죠. 다 배웠으면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난다는 게 영영 이별은 아니고 독립해서 스승도 제자를 독립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독립해서 같은 도의 길을 가는 도반이 되는 거죠. 도의 길을 가는 그 동료의 관계가 되는 거죠. 스승도 제자를 다 가르쳤으면 이제는 동료로서 인정을 하고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가르쳤으면 다 배웠는데요. 뭐 계속 묶어둘 게 아니라 독립을 시켜줘서 이제 도의 길을 가는 도반으로 대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서로 독립된 개체가 되면 두 사람 다 쓸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 불행한 결말이 안 생기는 거죠. 서로 독립해서 또 독립된 개체로서 쓸모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 괴사입니다. 수의도는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허물이 없으리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6단계를 종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의도는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스승에게 배울 때 이 힘든 점이 있어도 구해서 얻는 것이 있으면 그 정함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했죠.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죠. 용기를 내서 하산하면
좀 상처 입는 일이 있어도 허물은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종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의 효사와 괴사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돌아가서 한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주역이 64괴죠. 64괴. 그 64괴 하나하나가 독립된 패턴입니다. 패턴. 그 패턴을 익힘으로써 그 기미를 포착하면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지난 시간에 예측하는 얘기를 살펴봤죠. 64개의 패턴을 익히면 그 어떤 일이 어느 패턴에 부합하는지를 기미를 포착하면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64개의 패턴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느냐? 쉽지 않죠. 괴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죠. 쉽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역에 그 어떤 몇 가지 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역에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요거를 잘 몸으로 좀 체득하시면 그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수의 길은 스승을 따라 배우는 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스승을 따라 배우는 길에 절반은 따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절반은 배운 것이 끝났을 때 하산하는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 있죠. 거기도 똑같은 그런 그 패턴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거기는 그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데 절반은 그 윗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바로잡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반을 말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절반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스승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 반, 이제 배움을 끝내고 하산하는 것이 반입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죠. 다음 시간에도 그 균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역의 일반 원칙 뭐냐 하면 음양의 균형입니다. 음양의 균형. 저민들이 파악한 이 세상의 결은 뭐냐 하면 음양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스승에게 배운다고 하면 시종일관 6단계에 걸쳐서 계속 배우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균형이 무너진 거죠. 계속 배우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 배우기만 하면 아까 6단계 나오죠. 그렇게 맹종하면 현상유진하겠지만 왕이 결국 서산에 바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민들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스승한테 배울 거면 배우는 것이 반이고 배우지 않는 것이 반입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이해되시나요? 이 음양의 균형.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민들이 파악한 이 세상은 음양이 균형을 이룰 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배운다고 해서 시종일관 맹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비슷한 개념이 물리학에 있습니다. 물리학의 그 연력학 제3법칙인데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대칭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이 세상을 관찰해서 얻은 법칙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모든 현상은 대칭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관찰해서 얻어낸 법칙이죠. 이 음양의 균형 회복이나 대칭성 회복이나 제가 보기 같은 말입니다. 예. 물리학자들이 말한 모든 변화는 대칭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것을 주역의 용어로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음양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 이치가 같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